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유명한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고 있는데,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네덜란드 왕가를 둘러싸고 이 왕위 쟁탈전을 둘러싸고 이제 일어나는 살인, 또 미움, 시기, 배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햄릿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많이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유명한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지는 이제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또 이 햄릿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동생이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 동생에게 시집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햄릿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는 걸 보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옆에 여성도가 계시면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게 이제 햄릿에 나오는 작품 독백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햄릿 2막 2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여러분, 햄릿의 독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고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감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 몸에 핏줄이 지구를 몇 바퀴 돈다니 전 지금도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몸에 무슨 핏줄이 그렇게 많은가?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눈 같은 거 하나를 봐도 이게 어떻게 다 상이 맺혀갖고 이렇게 눈이라는 게 이렇게 글자도 읽을 수 있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나, 또 사람이 뭘 먹으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 가지고 소화가 돼 갖고 내려가서 또 뒤로 또 나오고 이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요 참 놀랍습니다. 고릴라가 아무리 폼 잡고 앉아가지고 있어도 고릴라, 너는 고릴라지 네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도 갖고 있고 감성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고 참으로 놀라운 존재예요.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울러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고통과 비극에 처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성균관대 영문과 1회 졸업생이고 평생 영어를 가르쳤는데 80 넘으니까 어머니하고 영어 실력이 똑같아져. 영어 선생님도 80 넘으니까 닭가잡수시고 어머니 영어를 별로 연구하지 않으신 어머니하고 실력이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90 넘어가면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똑같아지고 100살 넘어가면 사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비슷해진다고 하는, 이게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이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곤경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또 비극적인 존재가 됐는가? 놀라우면서도 비극적인 존재가 됐는가?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모든 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근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고통과 파멸이 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약간 좀 음을 낮춰주세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막론하고 모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인생길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생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영생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런 공경을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가 있나? 인간이 노력하면 안 늙을 수가 있나? 인간이 노력하면 안 죽을 수가 있나? 인간이 노력하면 병에 안 들 수가 있나? 뭐 의사 선생님도 보니까 나중에 병들어서 돌아가시더만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비극과 공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가장 의로운 법을 알고 그 의로운 법에 따라 살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분리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후반에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법을 주어도 인간은 그런 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비극과 공경과 생로병사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이제는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이 곤경에 처해 있고 곤경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늙고 죽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대해서 방대한 설교를 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는 위대한 트럼펫 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알리는 소리요,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알리는 소리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소리요, 지옥에서 천국을 알리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어려서 뱃사람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뱃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을 이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어려서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23살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면 나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살아나가지고는 그가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찬송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거 불신자들도 다 알고요. 이 보니까 캬바레도 이 노래 불러. 캬바레 가도 나이트클럽에서도 뭔지도 모르고 막 부릅니다. 그만큼 유명한 노래가 됐다. 이게 나이트클럽 노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죠.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1절 후반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성경으로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게 두 번 나와요. 내가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발견된 자가 되었다. 내가 전에는 영적으로 못 보는 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나온 귀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인간이 놀라운 존재인데 비극과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Righteousness of God is manifeste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과 지옥의 곤경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파멸과 고생에서 벗어나 영생과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 축복은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나타났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는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요. 날 마른 날은 주워 먹어도 되고, 날 구준 날 얻어 먹어도 되고, 얻어 먹어도 되고, 주워 먹어도 되고, 빌어 먹어도 되고, 벌어 먹어도 되고, 어떻게든지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병 낫고 회복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병 나도 조금 있으면 또 걸려서 또 죽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보다도요,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 파멸과 고생과 곤경과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 대한 유일한 인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옛날 진시 황제가 영생의 약 불로초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생의 약 불로초가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나? 바로 복음에 나타나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의를 왜 필요로 하는 건가?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기절,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은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기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두 기절. 이제 2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21절, 22절을 네 가지 중요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게 되었다. Apart from law. 율법 외에,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말은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자랑하고 있지만 너희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아무리 100% 지키지도 못하거니와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카테고리와 하나님의 의의 카테고리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apart from law,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apart from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율법 외에, 그게 아닙니다. 그냥 apart from law예요. 코리스 노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목숨처럼 여기는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랑하고 인간이 선한 법이라고 여기는 모든 법에 따르는 인간의 활동, 그것 자체가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 아무리 옳은 법에 따라서 아무리 옳은 활동을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율법 외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선한 활동이든 악한 활동이든 종교적인 활동이든 종교와 상관없는 활동이든 칭찬할 만한 활동이든 아니면 비난을 받을 만한 활동이든 인간의 어떤 활동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전혀 무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가? 인간의 활동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원천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에는 전혀 무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해가지고 덕을 쌓고 의를 쌓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국을 들어가겠다, 극락을 들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카톨릭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행위로 의를 얻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거로는 안 된다. 그런 걸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율법의 활동이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이고, 뭐 어려워서 모르겠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활동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무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보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너는 모세가 준 율법을 쓸데없다고 말을 하냐? 네가 지금 너도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이 돼갖고 모세가 준 율법을 너는 지금 쓸데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유대인 맞냐?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답은 그게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 다 합하면 구약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진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있다는 사실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율법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지 않냐?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27권. 3구는 27, 더하면 66권이에요. 9구단을 잘 외워야 돼요. 3구는 25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3구는 27, 그죠? 해서 66권이 딱 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은 뭐냐? 요약하면 딱 세 가지예요. 뭐냐? 첫째, 인간은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We need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런데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We don't have the righteousness of God. 셋째,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 God prepared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가 복음에 드디어 나타나게 됐다. 복음에 그 의가 나타났다. 그게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더니 그게 복음에 나타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원이 뭐냐?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이 뭐냐?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준비해 놓으신다. 그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시편 98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구원이나 그 의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의나 완전히 동의어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구원의 옷이 곧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Save me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of the Lord.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의를 얻는 것이 구원과 동의어예요. 구약성경 지금 바빠서 다 못 찾죠.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게 뭐냐? 주의 의를 얻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 제가 존경하는 말틴 루터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 있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사도 바울이나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오바마니 무슨 뭐 이런 사람은 그저 위대하다고는 안 하죠. 그냥 출세했다 그냥 그 정도로 알지 뭐 위대하다고는 안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루터 이런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 칼빈 이런 스승들은 인류의 위대한 슈퍼스타 별 5개짜리 선생님들이에요.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이 말틴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512년에 학위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일 고민하던 말씀이 시편 31편 1절이에요.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말틴 루터는 주의 의라고 하면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생각했습니다. justice 여러만 생각했으니까 주의 의로 나를 벌 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이해가 가고 주의 의로 나를 심판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이 어찌하여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루터가 이 문제를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드디어
아하, 여기 주의 의는, 이 주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로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의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도다, 이것을 루터가 딱 알게 된 거예요. 해서 루터가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죠. 천국의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다른 문이 열려 있어요. 지옥 문이 딱 환히 열려 있는 겁니다. 천국 문이 환히 열려야 되는데,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리나? 하나님의 의, 주의 의를 얻는 사람에게 딱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직접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옷처럼 입혀주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신다, 이것을 구약성경이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모세 율법 지켜갖고 의를 얻어가지고 천국 가라 이런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오해했어요.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다윗의 가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다, 이것을 구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복잡하네.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걸 구약성경 39권으로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고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도대체 누가 얻을 수 있나, 누가 받을 수 있나,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구원이 된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나? 그게요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나? 답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 믿습니다. 뭘 믿어? 그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 엉터리 믿음, 일반적인 믿음, 가짜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존재하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피도 갖고 있고 살도 갖고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인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두 가지예요. 살다가 죽으셨어요. 살다가 죽으셨다. 살고 죽으시고.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 하나? 살다가 죽죠. 살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부활도 하셨어요. 부활도 하셨지만 부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살고 죽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살으실 때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조차도 7번씩이나 나는 저분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을 행한 일이 없다, 7번이나 증거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는 판사가 7번이나 죄가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도 내가 의로운 분을 팔아먹었다고 지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는데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 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나? 우리한테 그 의를 주시려고 의로운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연애했다고 그런데 그 마귀 자식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죄짓고 몰래 가서 바람 피고 그랬다 헛소리한데 그것은 마귀 자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인이면 본인도 주인이 누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악한 말이고요,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다 갚아주셔요. 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돼.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히 의가 우리에게 이사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을 마틴 루터는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제일 나쁜 걸 드려, 죄를 다 드려. 예수님 내 죄 다 받으이소. 그 예수님이 다 받고 그걸 십자가에서 딱 처리해 주시고 벌을 대신 받아 주셔. 고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영생 불로초 약 하나님의 의, 천국 가는 티켓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한테 우리는 제일 나쁜 거 드리고 제일 좋은 걸 받는 겁니다. 원더풀 익스체인지,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도 천국 들어가고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죠?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는 구약성서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호바 찌드케노, 여호와 우리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보다 높은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편 89편 16절 말씀처럼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내가 높아지게 되었도다.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높아지게 되었도다. 이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렵네.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22절 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초대되어 나와도 나는 참 죄가 많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가치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천국 간다고 할 수가 있나? 그럴지라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얻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은 박자도 잘 맞춰. 이게 박자 틀리게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아주 분위기 망치는데 박자 딱 맞게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시대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로다. 천국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이런 분은요, 말씀드리건대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계신 겁니다. 너무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불안한 거 아닙니까? 딱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아니,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트럭에 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화장실 가다가 그만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일 믿겠습니다. 내일 믿겠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 맨날 내일 끊겠대요. 그러다가 죽어 그냥. 그러면 뭐 저절로 끊어지는 거지. 피우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아니, 매일 내일 믿겠다 내일 믿겠다. 언제 믿으시려고요?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멘. 뭐 하나님이 너는 며칠 기다렸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직 믿지 않는 분도 아직은 지옥에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직은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초청돼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죽어도 천국 들어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 영생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